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에서 17절 또 21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에서 17과 21에서 22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의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정했어요. 세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됐지요. 63년 11월 22일 12시 30분에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일간지에 실렸던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백악관에서 뿌리 등다리를 읽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을 책상 아래에서 그의 2살짜리 아들이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젊은 나이에 46세더라고요. 그때 죽을 때 나이가 보니까 46세인데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동시에 화목한 가정의 가장인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인해서 그의 이미지는 시대의 낭만을 대통령이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화를 그렇게 보여주는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그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들이나 강요회의를 할 때 아니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뭘 물어볼 때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대통령께서 이해를 하실까? 그런데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 아들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친근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그 한 사람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존 F 케네디 주니어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제임스 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세례를 받았던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의식이었다, 결혼식이었다, 장례식과 같았다, 부활절이고 생일이고 임직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혼인, 결혼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예식을 통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충성과 정도를 맹세하고 일평생 다짐하는 헌신의 서약을 하는 그런 것과 같다. 세례는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과 충성과 언약을 맹세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진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례는 또한 나의 자아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내 멋대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내 자아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들은
죽음을 선언하는 장례식과 같다는 것. 내 자아는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자아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제2의 생일이다, 영적인 생일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그 요단강, 그를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요 30세가 되었을 적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의 세례, 물로 주는 세례는 예수님은 죄를 씻고 그런 형식이지만은 그 형식을 따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흠이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엇을 씻으러 갔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그런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과 불로만 주면 되지 왜 물세례를 받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로 죄가 없으시지만은 물세례를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던 그 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세례는 요한이 주는 죄를 씻는 형식이라면, 그런 절차라면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세례는요, 우리가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보리 타작을 하든지 콩을 타작하고 나면 그 앞마당에다 이렇게 쭉 말려놓고 도리깨라고 키로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걸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불과 성령과 물세례는 그렇게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것처럼 도구인 키에 도리깨로 쳐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 같은 것, 죄를 분리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먼저 회개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도록 내 모든 것을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난 뒤에 또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거의 40년은 된 것 같아요. 30대 초반 때 저 조영기 목사님 그 제자들 거기 있죠, 기도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5분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주님, 이렇게 멀리까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왔는데 내일 새벽이면 또 가야 되는데, 그때 특공대 있을 때 한 40년 이상 됐겠죠. 30대 초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난다고 하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도 막 하고 방언하는데 나는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날 밤을 새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방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면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 두드렸겠죠. 누가 있나 보느라고.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는 평생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뻗치면 벽이 기도 불이니까 딱 닿잖아요. 쭉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청년 때에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산다고, 주먹을 믿는다고,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회개합니다. 혼자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얼마나 콧물로 흘리면서 성령 세례는 이렇게 내 회개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질서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체험하고자 하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오기 전에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시대는 유대인들은 암흑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선포해주는 사람도 없고, 세례 요한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회개하러 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너희들은 죄를 씻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유,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는 그거 아니다.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길을 여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에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닫혔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불순종, 우리의 원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늘의 문은 닫혔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하늘에서 보아를, 하늘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했냐? 그렇게 백성들과 똑같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은 자로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똑같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자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는 뭐 침례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받고,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비둘기가 그 성령의 그 형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비둘기가 나타났을까요?
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용 같은 걸 안 나타나고 왜 비둘기가 나타났을까요? 비둘기는요, 독수리와 같은 맹조류가 아니고 순한 새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새 아닙니까? 그리고 비둘기는 순하다는 것이지, 그 얘기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둘기는 제물로 드렸던 조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기도했을 때에 제단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제단을 다 살르고 주변에 있는 도랑물까지도 다 할 듯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철학기도, 금식기도, 기도 이런 데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젊을 때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교회를 지키고 또 선교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갈 수는 있습니다. 요 갈멜산 기도원 가끔 가기는 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새벽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요즘엔 많이들 못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식적으로 시간만 계속 앉아서 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뜻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잡아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분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히 기도해야지. 내 잠자리가 들기 전에, 내 식사할 때에도 모든 기도를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비둘기처럼 선하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굶은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조롱하며
괴롭히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말씀과 진리로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둘기를 잘 우는 새로 또한 표현했습니다. 비둘기가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우고우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는 소리라는 거죠. 비둘기 새가 우는 소리를 우리는 아름답게 듣잖아요. 왜 그렇게 우냐 이거죠. 주님도 그런데 비둘기처럼 그렇게 울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애통하며 울으셨고 예루살렘이 악하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장례를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또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대속의 제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다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양은요 진짜요 죽을 때도요 그냥 소리를 별로 안 지르고 그냥 이렇게. 제가 양을 잡는 거를 지난주에 오래됐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봤어요. 양을 잡을 때는 이렇게 물가로 데리고 가서 피를 이렇게 흘려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휘어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목을 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슬슬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피가 다 흐를 때까지. 다른 짐승들은요, 심지어 닭도요, 돼지나 뭐 다른 것들은 잡으려고 벌써 알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양은 죽을 때도 그렇게 순하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그런 사역을 했지만은 또 양으로 또 예수님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듣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하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꿈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성도가 참 성도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당장 죽어 다 가져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고 더 넉넉하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서 불의와 싸워 이기는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고 로마서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특별히 요즘 한 달이 넘도록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좌다우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도록,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법치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80여 년간에 걸쳐서 6.25 전쟁과 많은 북한의 도발과 저 중국과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이 이렇다 소련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북한은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통일하여 그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제를 다 인정하고 북한식 통일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도록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폭력으로는 안 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도 그 절차를 지키며 죄를 씻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